할렐루야. 네.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냐?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지으신 일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참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는 그렇게 기쁘셨던 거예요. 좋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의 그 형상대로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병이 들을까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죽게 되었을까요? 참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을 죽게 만드셨나요?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병들어서 고통받게 만들으셨나요?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과 질병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결국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거기는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친구처럼 지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신하고 정말 이 하나님한테 죄 지은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불행한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보면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그래 그 모든 동산에 다른 열매들은 마음껏 먹어라. 우리 그 뭐 사자, 독사, 뭐 그 뱀 이런 것도요. 독이 없었어요. 물지 않았어요. 사자와 호랑이와 뭐 이렇게 뱀하고 같이 놀았어요. 친구처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을 지으시고는 뭐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와서 데리고 오셔가지고 야 아담아 얘네들 이름 좀 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그런 모든 대리권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 금한 거.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악을 아는 그런 그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금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왜 선악과를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왜 따먹게 만드셔가지고 인간이 왜 죄를 짓게 만드셨냐 이러면서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를 져서 이렇게 인류에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그 사탄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냐.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요, 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완전히, 완전히 종 부리듯이, 완전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로봇처럼 그렇게, 무조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그런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감정도 없고, 우리 인간이, 자기의 그런 의견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라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할 줄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말할 줄 안단 말이에요. 감정을 표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은 우리를 감정이 있도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권을요. 이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냥 도적질하고 빼앗고 무조건 그냥 사람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리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을 존중해준다라는, 우리 인격을 존중해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그러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지 말아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인간의 그 모든 그 지정의를 이렇게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뭐예요? 하나님도 이 사람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선택권을, 자유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또한 먹고 싶고 보암직하고 싶고, 왜 사람은 그만 것을 왜 그렇게 탐했을까요?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결국은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불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 선택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으로 대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우니까 치마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말려서 다 비뚤어져서 떨어지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요 숨어요. 밖으로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나무 뒤에 가서 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시고 그 나무 뒤에 가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그게 부스러져 가지고 창피해서 숨어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 피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겁나서 두려워서 그 나무 뒤에 가서 숨은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은요 그 가죽을 벗겼어요.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그 옷을 만들어서요. 그 아담과 하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그 부끄러운 모습,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모습, 그것까지도, 허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짐승을 잡은 거예요. 짐승을 잡을 때 피를 흘리잖아요. 생명을, 그 짐승의 생명을 앗은 거잖아요. 빼앗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피해 제사를 지내게 하신 거예요. 그 죄값으로요. 그 결국은 나중에 죄값을 치르게 오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이 돼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뭐예요? 송아지, 또 염소, 양, 비둘기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그 죄를 전가받아서 그것들이 피를 흘리고 재단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요, 질병과 또 고통과 죽음이 없기를 원하셨어요. 완벽하게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그 낙원을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곳이에요. 정말로 동산 관리하는 짐승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로서, 책임자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그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 인간이 지금 뭐예요? 우리 저주받은 게 뭐예요?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게. 남자는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 먹고 살아요. 여자는 해산하는 그 고통을 가져야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이런 고통이 우리 인간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뭐예요? 이 땅 쫓겨난 이 땅에는 마귀가 장악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장악한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그 졸개들이, 그 루시퍼를 따르는 그 졸개들이 장악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이 땅 가운데 쫓겨났으니까 인간은 뭐예요? 이 루시퍼, 이 사탄의 졸개들이 이 인간을요, 하나님한테 대적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이 들게 되었고, 누구나 살아가면서 늙게 되었고요. 누구나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나 결혼하면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죽기 싫어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천국 가시고 나서부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 차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인데, 60이 다 됐는데, 그러면 언제 그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살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작아요. 짧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원치 않지만 이렇게 병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래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대요. 그것도요, 작은 병이 아니에요. 아주 중한 병에 들은 거예요. 죽을 만큼, 죽게 될 만큼 그렇게 중한 병에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어? 이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구나.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어서 병들었나 봐요. 또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병들었나 봐요. 물론 이 병은 죄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그 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 때문에 예기치 않은 병이에요. 물론 저도 제 죄 때문에 이 병이 왔어요. 왜냐? 제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인해요. 그리고 제가 세상적인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고쳐지니까 이제는 고칠 방법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에게는 병이 그 죽을 것 같은 그 병이 저한테 축복이 됐어요. 제가 이런 날이 오리라고 꿈에나 상상했나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병이 들었습니까?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힘듭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문제투성입니까? 지금 내가 악한 영에 붙들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 누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이 높고 우리의 생각은 땅과 같이 낮다고 했어요. 달라요. 우리는 그냥 그릇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 내가 지금 당한 상황, 현실, 문제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현실도 보지만 미래도 보고 앞날로 보고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우리보다 더 잘하셔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이요 속속들이 더 잘하셔요. 저보다. 여러분이 자신이 내가 최고 나는 잘 알아. 대부분 그래요.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요 나 자신보다 더 잘하셔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요 내가 나를 못 깨달았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야 나는 고집이 없는지라도 고집이 엄청 세네. 나는 정말로 내 속에 아주 착하고 막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는 진짜 아주 못됐네. 이런 것을 깨달아 알아요. 여러분 자신한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사람들이 뭐 착하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뭐 선하다고? 속에요 미움과 시기와 또 뭐 탐심과 때로는 거짓도 있고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많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가 알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나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의 실체를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실체를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고칠 건 고치고 고치려고 애쓰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나사로는 육신의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병만 생기냐고요. 마음의 병도 생겨요. 우리가 진짜 정신병도 생겨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정신병 예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몸의 병보다 육체적인 병보다 정신적인 병이 더 고치기 힘들다. 그런 소리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병은 정신이 똑바르니까 어쨌든 자기가 그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적인 병은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꾸 엄한 소리를 하고 엄하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앞에 오면은 고칠 수 있냐?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산다라는 거예요. 네. 치료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이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나 혼자인가 봐. 나 혼자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봐. 나 혼자 이렇게 아픔을 당하나 봐. 나 혼자 이렇게 슬픔을 당하나 봐. 우리는요 정말로 어떤 사람이 막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든가, 갑자기 우리는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뭐 진짜 사고를 당한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돈 떼어보세요. 막 또 막 억울한 누명을 써보세요. 얼마나 억울해.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쇠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육체의 병도 생기는 거예요. 밤잠 못 자죠. 잠 못 자요. 마음이 막 억울해가지고 분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이상해지고 마음적으로도 막 맨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막 맨날 억울하고 막 화나니까 막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는 것도 잘 못 먹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병이 드는 거예요. 이러면은 2중구, 3중구가 막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삐때 못 먹어서 마르죠. 또 소화를 못 시켜서 또 못 먹죠. 이러면은 막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이렇게 괴로울 때. 우리는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마르다와 사랑하는 마리아, 이 나사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으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보낸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사랑하는 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 전가를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 마르다, 마리아 오라버니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은 합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5병이여 7병이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구니 12바구니나 부스러기를 남기시고 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7바구니나 바구니 부스러기를 남기시고 이런 사건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각색병을 치유하시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병들었는 거 모를까요? 아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셨을까요? 병들었다 우리를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긴 병에 효자 없다고요.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부모고 자식이고 또 부부지간이라도요 오래 아주 중병에 앓아 누워있으면 질력이 나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아파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더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또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오히려 더
그곳에서 이틀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빨리 주간데 지금, 오늘날 하는데 지금 시급이 시간이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게 그 말씀만 딱 하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죽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이해합니까? 병들어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해합니까? 이해 안 가죠? 아니, 빨리 사랑하는 자니까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이틀이나 유하시는 거예요. 지체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이곳이 지금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또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오기만 바라면서 이를 악물고 그냥, 예수님을 아주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거 무서워서 가시지 못할 양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라비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또 갑니까? 물론 나사로가 지금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지만 왜 거기로 갑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낮이야. 낮이니까 지금 나를 해할 수 없어. 이건 뭐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밤이 오면 사단이 이제 장악을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체포되시고 예수님이 이제 신문 나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낮이다. 지금은 내 때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돌로 치고 죽이려 하고 어떻게 진짜 예수님을 해코지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애를 썼다 해도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간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응?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또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미 죽었어. 이미. 근데 죽은 자를 내가 살리러 가는 거야. 이 바보들아. 너희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지. 내가 이렇게 잠들었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진짜 잠들었는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말씀을 봐도요 또 들어도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요 기도할 때 말씀으로 한상으로 주셔요. 꿈으로 주셔요. 그런데 그때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해석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영분별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대조해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또 우리가 이렇게 환상을 보아도 꿈을 꿔도 말씀하고 이렇게 빗대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맞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말씀이 맞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말씀하고 안 맞으면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제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중동 지방에는요 굴을 파서 놓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굴이에요. 굴이 생긴 거예요. 그 동굴에다가 이 시신을 갖다 이제 넣고는 그리고는 그 이제 향을 발라요.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는 이렇게 뭐 세막 그런 거로 이렇게 이렇게 동여요. 시신을. 그런데 근데 이 중동 지방이 얼마나 더워요. 엄청나게 덥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흘 나흘 시체가 썩지 않았을까요? 썩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을 때 거의 그러니까 이제 희박한 거예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딱 진짜 저 사람은 죽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신 거예요. 완전히 죽었을 때 진짜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날 소생할 능력이 없을 때 그래야만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나.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을 때야 다시 살아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아, 예수님의 그 능력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기다렸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이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 7가지인가의 그런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이 나사로의 사건, 이것이 마지막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사로를 완전히 죽은 지 3일 만에 그 살린 것처럼 너희도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정말로 주님의 그 행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섭리,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이유 없이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8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옮기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영광을 얻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더욱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이든 병이든 아니면 부유함이든 아니면 가난함이든 아니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된 자들이기 때문에 연약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것을 오히려 더 자랑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그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끝났다 할 적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절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예요. 나사로는 이미 숨이 끊어진 죽은 시체에 이제 불과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직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생명의 주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정말로 말로 우리가 정말 다 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또 정말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좌절하고 또 근심하며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라고 또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는 잊지 않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비전으로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영광을 목도하시는, 또 영광의 주인공인들이 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